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조상 때부터 하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발견해낸 것도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계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초점인 바로 그 복음 자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그것을 선포했다. 하지만 복음을 꾸며내지 않았다. 또 이전 세대부터 전해 내려와 이미 받아들여진 전승처럼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또 인간 교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사도로 유임된 것에 신적 기원이 있다고 주장했듯이 이제 그의 복음에도 신적 기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명도 메시지도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존 브라운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몸소 바울을 개인적으로 가르치셨다. 이 때문에 바울은 감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독특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의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의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 수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놀라운 주장을 한 후 역사를 통해, 즉 자신의 자서전적 사실들을 통해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의 회심 전 상황, 회심 때의 상황, 그리고 회심 후의 상황은 그가 분명 복음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는 유대교에 있을 때, 즉 내가 아직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을 때 자신이 회심 이전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이 문구는 이 무자비한 일을 하면서 폭력과 심지어 잔인한 만행까지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각 집을 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남녀 불문하고 붙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찬성했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사실상 교회를 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전통에 대해서도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았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이었으며 광신적으로 유대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타 종교를 열심히 믿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정신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상태의 사람을 회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악하고 거짓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시킨 것처럼 우리도 회심시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은 바울의 회심 전 상황을 말하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합니다. 그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광신적 열심으로 인해 나는 핍박과 멸하는 일에 열중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저지하시고 미친 듯 날뛰는 내 모든 광신적 행위도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와 은혜로 복음에 복종케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 형제인 에서를 제치고 택함을 받았던 야곱처럼, 태어나기 전에 애언자로 임명받았던 에레미야처럼 자신은 태어나기 전에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고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싸우며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며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았으며 은혜가 그를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예수님은 협작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로 보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사실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계시지만 유대인들에게 공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위탁받은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는 대단히 내적이었으며 완전히 그의 일부가 되어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복음을 광적으로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열렬히 반대하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은 것과 역사적으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도적 사명도 메시지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심 후에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바울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6절 끝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그에게 온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나니아나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과도 복음을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복음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알리바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알리바이는
자신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따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의 복음이 그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직후에 아라비아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 체험을 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철저히 확인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확인하고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냐, 부활하신 분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방의 빛이냐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연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분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하나님이며 이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부활을 예표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라비아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알리바이, 바울은 나중에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오는 때입니다. 그가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타고 내려와 다메섹에서 몰래 빠져나간 후의 일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 상당히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 일이 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뒤에 3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쯤에는 그의 복음이 완전히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났습니다. 루터는 바울이 이 사도들에게 간 것은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간 것이었다.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그저 베드로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단 15일만 있었습니다. 물론 15일 동안 사도들과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그가 2주 만에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방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약하면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3년 후에야 이루어졌으며 2주 동안만 있었고 그는 2명의 사도만 만났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리바이는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이 최북단 지역 방문은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는 것으로 거기 보면 이미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던 바울을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보냈고 거기서 그를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이 시리아 지방에도 이르렀다고 말하므로 다메섹을 다시 방문하고 다소로 가는 길에 안디옥에 들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자신이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저 멀리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에 대해 풍문으로 듣고 알 뿐이었으며 그들이 들은 소문은 이전에 그들을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전에 자신이 말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찬미하지 않고 바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14년 후에야 바울은 예루살렘을 재방문하여 다른 사도들과 더 오랜 시간 동안 교제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바울의 복음이 완전히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하고 나서 이같이 협의하기까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단 한 번 잠깐 방문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멀리 아라비아의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로다. 성경을 상고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목적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